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2년 만인 것 같죠? 2년.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다.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말씀, 우리가 마땅히 찬양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구원받고 구속받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일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대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는 할 때, 저는 천일이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천일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참, 예비한다, 준비한다, 준비하라죠. 오늘 그 전에는 예비하라로 나왔는데 준비하라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주님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지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어떤 몸으로 오실지, 누구에게 오실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로마의 속국 속에 있어서 우리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누군가는 와야 되는데 메시아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서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의 최고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냥 마냥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정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신성모독이야, 죽여버려. 절대로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첫눈에 알아봐야죠.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주님을 누가? 이방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향, 모약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정작 그 시대의 최고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누구도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신성모독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도 준비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그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까? 오늘 2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것, 여러분, 메타노이아라고 헬라 말로는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망의 길 계속 걸어가면 사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죠. 돌아설 줄 알아야죠. 메타노이아, 그 관역을 벗어나다. 학생이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오락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가방 팽개치고 오락실 들어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목표는 학교인데 학교가 아닌 오락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어떤 사람이 제대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죠. 제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여러 해를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아니,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로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할 줄 알아야지. 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있는데,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해버리는 것. 이게 불순종. 우리는 첫 번째 회개를 불순종의 회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그건 또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올바른 방법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게 선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그게 악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관없이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착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린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선이고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내가 그르다면 그른 거야. 이 잣대를 가지고 내 아내에게, 이 잣대를 가지고 내 남편에게,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이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식에게 이 잣대를 댔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진짜 그게 맞냐고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셨을 때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실 때 그게 악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그 죄의 전체를 되밟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저에게 우신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한솔 중창단 2렙에도 제가 세컨 베이스예요. 노래는 뒷다 못하지만은 이 돼지 멱 다는 소리가 이 세컨 베이스, 이 베이스 저음에는 아주 유의가 돼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 아카펠라 복사 중창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천이라는 친구 여보게 이 오늘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유튜브 오늘 것은 꼭 좀 봐주게나, 자네 얘기를 좀 하고 싶네. 그러니까 쑥스럽네 그러면서 그래도 꼭 보겠네 했어요. 우리 그 이천이라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소천에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2월 2일 목요일 날이죠. 여보게 나 자네 교회에 감사헌금 좀 하고 싶네. 계좌번호 좀 불러주게나. 그래서 여보게 내가 목사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겠네. 감사헌금이나 11조 각종 헌금은 내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교회에 내는 거야. 내가 말씀을 듣는 그곳에 헌금을 내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네. 그래 그 친구가 내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내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내가 다니던 그 오래전 교회도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사정이 그러하니 계좌번호 좀 불러주게나. 뭐 하나님의 교회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그리고 이왕이면 내 친구가 있는 그 교회 감사헌금 하고 싶네. 안 한다는데도 협박을 해.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럼 이번 한 번뿐이네. 다음에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쪽에 헌금하면 되네 해서 이번에 받았어요. 신통치 않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입금했네. 확인해 보게나 해서 확인을 했어요. 50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의심하고, 제가 이 계산이 약하거든요. 5만 원? 5만 원이 넘네. 50만 원? 얼마 있어?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 뭐야 이게 지금 이 친구가. 감사헌금 간단하게 낸다는 게. 그래도 전화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문자로 이런 일이 있다면 무슨 이유인가? 그러니까 나 퇴직했네. 퇴직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전에 자네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보아서 너무 기뻤네. 제가 감사하다고 했죠. 이 친구야, 자네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자네가 나를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나를 봐준 친구예요. 그런데 자네가 날 목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헌금한 거 아니겠냐? 자네가 날 목사로 생각해 줘서 난 그게 감사하다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래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이번 우리 이천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한 자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이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의 그 메시지, 이 기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다? 무엇을 먹었다? 어디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롭고 쓸쓸한 곳, 나 홀로 있어야만 하는 곳, 홀로 서기 하는 곳, 광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예수님 태어나실 때 대제사장 엘리사벳 어머니, 미안합니다, 사가랴. 제가 아빠와 엄마를 내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산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은 낙타털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먹은 것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써놨을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 낙타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과연 이것이 오늘의 그 메시지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더라니까요. 아주 중요하게 상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전하 목사님, 아드님,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래요. 지금 당신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가 잡수셨던 게 당신 아버지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너가 먹는 것이 너야. 이해가 갑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나예요. 내가 먹었던 것으로 지금 내가 종합진단 받으면 당뇨가 있는데요, 당뇨가 없는데요, 내가 먹었던 그 인생, 내가 자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먹는 것이 나다. 이것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삐리삐리 메마를 수도 있지만 건장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먹든지 그건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시험에 들었어. 닭고기를 먹다가 닭고기보다도 콜라를 더 많이 마셨어요. 왜? 내가 콜라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내일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이 닭고기 한 개에 콜라 3잔 마시면 어떡합니까? 당신 건강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 내가 먹는 것이 나니까.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꼭 필요한 것, 여러분 몸에 귀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잡수셔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때 말한 낙타 털옷은요, 낙타의 가죽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부자들이 입는 옷이죠. 낙타 털을 배에, 그 싼 배에 붙여놓은 그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그 레위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메뚜기는 식욕으로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석청은 무엇입니까? 석청은 야생 꿀이잖아요. 바이트메 같은데 그 야생으로 있는 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석청은 또 성경에 나무의 수액이라고 해요. 나무의 수액.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로쇠죠, 고로쇠. 고로쇠물. 어쨌든 그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낙타털옷,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 입었던 옷이요, 허리에 띠를 둘렀던 가죽띠요, 메뚜기와 석청은 그 하층민들이 먹었던 거였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충분히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그러한 삶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주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풀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는 광야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세에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시대, 그 시대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세례 요한의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주 생활, 사는 것.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 그거 이상으로 영육간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근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바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옷,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꼭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첫 번째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덕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절제의 삶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첫 번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요, 그분이 참 선지자이신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는 메시아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많으시다.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지옥 불에 던지시리라.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계시고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하되 회개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절제하면서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세례 요한의 영성과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다렸던 세례 요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제2의 세례 요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